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손꼽히는 대학자요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 충실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활은 방탕했습니다. 그는 배운 것은 많았지만 20년 동안 이단 종교에 빠져서 방황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을 지켜보는 어머님이 어떻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를 위해서 무려 16년 동안 눈물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전혀 회개할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런데 드디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어머님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도 읽고 바르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이단에 빠졌고 잘못된 습관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합니다. 줄성을 제대로 못해요. 그는 자기의 책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날마다 발버둥을 쳤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날 갑자기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일종의 노랫말같이 계속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그는 즉시 성경을 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읽은 성경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영안이 흘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지금까지는 육에 속한 사람, 속물. 이제부터는 영에 속한 사람, 성 어거스틴으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두운 시대에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휩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왜 깨어나야 합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아. 이 시기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예정 시간을 이야기해요. 현대인은 시간의 노예가 되어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얼마나 분주하게 뛰어다닙니까? 가까운 오치 사거리만 보세요. 신호만 바뀌면 차들이 정신없이 달려가요. 다들 신호를 기다리다 바뀌면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처럼 이렇게 분주함 속에서도 이 시기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는 깨어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과 그 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 어디죠? 소돔성을 멸망할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께서 청사들을 통해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 롯에게 말씀하셨어요. 빨리 가족을
데리고 이성을 떠나라. 그래서 롯이 그 사이에게 말했더니 그들이 사이들이 이 말을 듣고 빨리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뭘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정신 차려라. 그런데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면 우리도 소돔성이 불탈 때 함께 망했던 이 롯의 사이들처럼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또 망한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으므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분명히 남편이 외치니까 그래 말씀을 듣고 빨리 결단해야지. 소돔성을 뛰쳐나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물질을 아까워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욕심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결국에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전에는 세상 속에 푹 빠졌고 죄의 종이었고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들처럼 행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빛의 자녀, 빛의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 모두는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세상 따라갔어요. 육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어두운 세상의 빛이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빛과 어둠의 경계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어둠이에요. 예수님 안에 빛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 빛된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빛은 생명과 의로움과 화평과 진실함과 선함과 천국을 의미하지만 어둠은 죄악과 절망과 미움과 죽음과 지옥을 의미합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과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는 우리에게 깨어있어라. 정신 차려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첫째로 같이 읽읍시다. 시기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본문에서 시기,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상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난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끝날에 다시 오신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악하고 게으른 정황 야단맞지 말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제는 정신 차리라. 이제는 똑바로 믿자.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세상에 속한 삶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기를 분별하자. 때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만 말씀하셨지 언제 온다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날짜 알 수 있습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2020년에 오신대. 2025년에 오신대.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재림전의 징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슨 비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날 그때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징조를 보아 알 수 있다. 이 시대는 정말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어요. 무화과나무 보세요. 여름이 가까우면 열매가 열리고 잎사귀가 아주 무성하게 번성합니다. 예수님이 재림 언제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에 각지에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또 전염병이 창궐하고 또 지구온난화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알면 좋겠죠. 그러나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정신 차리자.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깨어 있을 때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경건훈련을 해라. 절대된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2022년이 전부면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본향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의 상태를 잠잔다. 잠자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안일함, 게으름, 무지의 잠에서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사망의 잠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정신을 차리는 모습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읍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근신해야 된다. 정신 차리자. 우리의 대적 마귀가 사자처럼 그냥 삼키려고 한다. 우리를 넘들고 해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끌려가시겠습니까? 정신 차려야죠. 주님 앞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요. 떨려요. 낙심하게 됩니다. 무서워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대적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하라 한 거예요. 고난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담대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가 벌써 2년이 지나고 3년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어요.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다고 적당히 대충 지내지 마시고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시다. 이 시대는 마귀에 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시대를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근신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깨어있으라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빛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났다. 그러면 옷부터 갈아입어야 되죠. 잠옷 입고 그대로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교회 오실 때 잠옷 입고 오십니까? 예, 바꿔 입고 와야죠. 마찬가지로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었다는 거,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됩니다. 육적인 삶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둠의 일이 뭐예요? 어둠의 일을 벗자. 어둠을 극복하자. 어둠의 일이 뭐예요? 같이 읽읍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어둠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방탕하고 술 취한 거. 요즘에 코로나19로 얼마나 전국이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냥 술집이 만 원이고 방탕하고 술 취해 있고 음란하고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어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런데 왜 아직도 방탕하고 술 취해 있습니까?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추구하고 육적인 삶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것, 내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라니까요. 무지하고 교만하고 절제치 못한 심령의 어둠에서 나오는 것이 죄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죄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음탕하고 술 취했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죄에 빠져 사는 거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결국에는 파멸이고 지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뭘 입어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샬롬, 샬롬, 평강. 세상에 주는 풍요가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만 추구하고 세상의 성공만 추구하는 사람들,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책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본문은 밤이 깊었다. 이 의미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사탄의 활동이 극에 달했다. 예?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막 자꾸 끌고 간다. 정신을 차리자.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을 살펴봅시다. 대한민국은 북한 기습 남침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북한군은 전쟁을 위해서 막 군대를 훈련시키고 탱크를 준비하고,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러지 못했어요. 국군 지휘부는 북한의 병력, 무기의 대규모 이동 정보를 중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국군은 6월달 되니까 6월 초에 사단장 등 지휘부를 전방부대에 있는 사단장들을 대규모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 23일,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 터지기 이틀 전에 경계 강화 조치를 해지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전방부대의 3분의 1, 무려 3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난 병력을 외출 보내고, 농번기, 6월달에 농번기 아닙니까? 모심을 하고 또
휴가를 그런 보낸 상태였습니다. 적의 동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태만하게 휴일을 보낸 거예요. 그 결과 한국군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은 전면전 38선 전선에 걸쳐서 이제 남침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 군대는 어땠어요? 잘 막아냈나요? 탱크를 잘 막아냈어요? 속절없이 무너지고 불과 며칠 만에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당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똑바로 정세를 파악하지 못하면 이렇게 속절없이 험하게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정신 차려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태만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마귀는 아예 그냥 싸울 대상으로 여기지 않아요. 무시해버려요, 그냥. 그들은 이미 천국 백성이 아니고 자기 수하에 있다고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마귀의 악한 계기를 물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북한군이 1950년 6월 25일에 탱크를 앞세우고 그냥 밀고 내려버려요. 우리가 뭐 총으로 막을 수 있어요? 총으로 탱크 막을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어둠의 권세 마귀 사탄이 그냥 기세 좋게 막 밀고 오는데 우리 맨몸으로 가시겠어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탱크는 탱크로 비행기로 그냥 작살내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북한군이 탱크로 밀고 오면 우리는 그냥 비행기로 미사일로 때려버리는 거냐. 여지없이 박살 나버리는 것이죠. 어둠의 권세 마귀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냥 부숴버리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의 권세야 물러가라! 물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아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나 여호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모습 새 사람일 때 마귀도 물러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빛만 비치면 물러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둠의 권세가 강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은혜 주시면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당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같이 읽읍시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합니다. 아멘. 어둠이 아니요, 이제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야 된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어둠의 일은 따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나타나요. 방탕하고 술주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동시에 분쟁하고 싸우고 좌절시키고 무너뜨리고 원수 맺고, 이게 세상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이 어둠이 사라집니다. 어두운 일을 버리고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게 돼 있어요. 성도의 삶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순결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 결혼 앞둔 신랑과 신부가 옷도 그냥 대충 입고 다 떨어진 거 입나요? 신랑이 아주 멋진 양복을 입고 신부는 드레스를 입게 입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식장에 들어갈 때 얼마나 이쁩니까? 예? 일생의 가장 멋진 순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누구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 세상 일만 도모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그러면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옷을 입으세요. 옷.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입는다는 게 뭐예요? 세례 받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 입는다는 것은 뭐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결국은 내 속에 예수님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게 옷 입는 것이다. 내 속에 세상 것만 가득하고 육적인 것만 가득하면 이것은 세상 사람이에요. 내 속에 성령 충만, 예수님 충만이면 예수님으로 옷 입은 것이다.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10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누굴 보고 계세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아들만 바라보고 저 미국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대통령만 바라보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대통령 선거가. 여러분은 누굴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충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골로새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세 번째로 뭐라고요? 새 사람이 됐다. 거듭난 사람이다. 이제 분명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세례받는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연합한다는 것이고 참고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고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따라가지 말라. 육적인 일만 도모하면 결국에는 썩어진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분별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시작된 지가 벌써 2년이 지나고 3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거나 조바심을 갖거나 나태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육적인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변화돼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